신약 110이나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쉬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의도로 이루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주자 선생님이 주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넘어지셨어요. 꼬리뼈가 이렇게 파손이 돼서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반려 선생님이 참 우여곡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젊을 때. 저번 주는 또 날씨가 갑자기 그래서 택시 타고 택시비 3만 원 들어가지고 오고 힘들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위로 전화나 또 해주실 수 있으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회사도 못 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주중에 한 번씩은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작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철야 예배든 한 번은 내가 꼭 나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병이잖아요. 이단들은 수요든 언제든 막 빠지지 않고 나온다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셔서 특별히 철야 예배는 사도행전을 7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드디어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새롭게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예배에 참석하면 수요일 날에는 사무엘상을 하고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철야 때는 에베소서를 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격으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캄보디아와 북한을 새로운 선교지로 섬기게 됐습니다. 한 4가지를 뽑아서 했었는데 표가 반반씩 나와서 캄보디아와 북한을 나눠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갑자기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왔는데 지방에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인천공항에서 타야 되는데 그 전날이라 하루 좀 묵게 해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하여튼 철야 끝나고 저도 연락이 돼서 밤 11시에 만나서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다과하고 또 같이 자고 그리고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 자녀가 6명이에요. 6명인데 혹시 그 작은별 가족이라고 아십니까? 1977년대 이제 결성된 작은별 가족. 그 작은별 가족에 제가 그 곡을 모르는데 그 중에 막내 그 중에 딸 6남 1년대 그 중에 강예리자라고 있어요. 오늘 밤만 죄송합니다. 감이 불러서 그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오빠가 강인구 씨인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이 각 나라나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음악 캠프를 하고 열다가 캄보디아에 들렀는데 이 자녀들을 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가족인데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걸 보고 비전을 품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한국에 있고 넷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딸이에요. 그래서 그 4명을 한국에 있는 나들림 학교라고 거기 대안학교로 본인이 장학금을 받게 해서 키워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등록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1인당 근데 그거를 6년 동안 다 키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수로 데뷔시키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럼 데뷔는 언제 하냐? 그 막내가 지금 4살인데 막내 아들이 4살이 6살 될 때 그때를 계기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뜬금없이 본인은 태권도하고 막 운동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음악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요 사모님 말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가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을 꿈꾼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여튼 황당한 일들이 하여튼 생겼대요. 그래서
그 방문차 그 대안학교도 한번 와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일들 좀 나누고 사역들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5월까지 광나루 장신대에서 총회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온대요. 그래서 5월쯤에 한번 방문해서 같이 선교 보고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그리고 여기 북한이 있죠. 북한은 우리가 보통 북한에 선교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옛날에는 그랬어요. 북한에 선교합시다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디로 가느냐 무기 사는 데 쓰여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에다가 쓰여졌는데 그 북한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거칠의 껍데기인 교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이겠어요? 당연히 북한에 충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상에 맞게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사실 북한 선교가 사실 좀 껄끄럽고 그랬어요. 한다고 해도 우리의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우리 작년에 다니엘 기도 중에 김성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면 작년 다니엘 기도에 김성은 목사님 있는 거를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데냐? 북한에서 이제 구출하는 그 탈북자가 오면 중국이든 어디든 잡히잖아요. 그럼 잡혀가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분이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구출형으로 직접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구출해서 복음을 전해서 일꾼으로 만들고 세우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 힘도 없고 그런데 팔힘도 없고 그런데도 그 배에서 막 끌어가지고 탈북민들을 구하고 얼마나 참 귀한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역에 쓰여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갈렙 선교회 제가 이게 주보 앞면에 갈렙 선교회 안 썼구나. 탈북자 구출 사역 그래서 갈렙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문이 계시는 분은 다니엘 기도 김성훈 목사님이나 아니면 갈렙 선교회 이렇게 치면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교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려니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면 제가 되도록이면 바로 카톡에 올려드리고 또 게시판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자주 보시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보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원래 후에 목장 모임이나 다음 세대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교사 모임을 통해서 큐티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우리 부장님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은 큐티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손님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찾아온 이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책임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찾아왔다. 우리나라 사람은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받아줘야 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루 좀 묵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심으로 대해줘야 돼. 그게 그 나라의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 그러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웃을 맞이하지 않는다, 어떤 누구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다 소문나. 저 사람 이웃을 안 받아들이다니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웃의 명예를 위해서도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님 접대에 대한 진실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뭐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천사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셋이 딱 오는데 바로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왜 손님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조카인 롯이 창세기 19장에 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시에 롯이 보자마자 천사다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또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냐?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롯이 그 당시 때 이 손님을 들고 들어가자 그 당시 때는 이런 것이 많았죠. 동성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두 사람을 범하기 위해서 막 문 열어 막 이게 하고 있는 아주 극악한 죄악의 상황이 처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롯이 말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 본 손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세상에 아직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을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손님을 급진하게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때 문화인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때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사사기 19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의문에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든 백화점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의 어떤 원조예요. 누구든지 잘 이렇게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이 자대손손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에도 백화점에 보면 유대인이 지은 백화점은 동서남북에 문이 뚫려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다른 민족이 백화점을 졌으면 문이 뭐 정문, 후문 요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만든 백화점은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든지 오세요. 어디에서든지 와주세요.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이 없다? 이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없는 건 없는 거고, 당신 처음 보는데 재워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극진이 돼야 되고 음식이 준비돼야 돼. 이 음식이 없다? 이것은 자신에게 큰 명예에도 훼손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주인의 체면을 잃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떡 세 덩이의 상징적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성경에는 떡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 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빵이냐 떡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이 된 고대 중동 지역에는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떡은 밀가루나 보리로 만들어진 납작한 빵, 이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는 레헴, 헬라어로는 아르토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빵 또는 음식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냥 떡이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번역된 거잖아요.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가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떡으로 그냥 공용이 된 거죠. 근데 모양이 어느 거냐? 또 궁금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떡 세 덩이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백설기만 생각해요. 백설기 가장 떡 이런 거 세 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이런 떡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구운 떡. 근데 왜 세 개냐는 거예요. 왜 세 개냐? 하나는 인색함을 나타내요.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 죽겠는데 뭐 하나야? 배가 불러도 사람의 심리가 하나를 주진 않아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어때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풍성하게, 당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 개를 주는 거죠. 세 개를 통해서 당신을 내가 존중하고 또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빵 세 조각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입장에서 손님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은 환대의 표현이었고 부족한 음식을 친구에게 빌리는 것은 체면과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왜? 음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이 손님이 밤늦게 도착해서 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쾅쾅쾅쾅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면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에요. 왜?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이 이런 것이 막 헌치라고 이러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재해로 말미암아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나그네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나도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환대해 줘야 내가 또 어려움에 당했을 때 다른 사람도 환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만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개념도 우리나라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이웃 같은 경우는 친한 경우 많잖아요. 아파트 앞에 있는 앞동이랑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정말로 친분이 있는 분은 뭐 동 자체를 막 친분 있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도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갈 때마다 앞동하고는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뭐 자녀도 서로 인사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앞동에서 검은 불독이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인사를 못하지. 네. 그 외에는 기본적인 거. 앞에 있는 이웃하고는 친분하게 지내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의 기본을 넘어서 문화 자체가 유대가 아주 귀한 거예요. 마을 자체가 다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시골이나 그러면 다 누구 집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한다고 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뭐 개수도 다 한다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이 밀접성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없을 정도로 아주 친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 한밤중에 친구가 쾅쾅한다? 그럼 무례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셀폰이 없을 때는 9시 이전에 전화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9시 넘어서 전화한다? 그러면 혼나잖아요. 몇 시인지 알아? 야, 9시 반이야. 9시 반인데 혼났어. 지금 10시야? 그러면서 엄청 혼났어요. 근데 핸드폰이 딱 생기고 나서 지금은 12시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좀 보니까 12시 전후했다고 뭐 혼나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지도 않지만 대부분. 근데 12시가 넘었다? 그런데 카톡 이렇게 울렸다 그러면 12시가 넘었는데 울려?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 관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에 처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못 일어난다 그래요? 또 유대인들은 이불을 하나만 덮어. 이 가족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를 이불을 이렇게 다 덮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덮었기 때문에 본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신뢰야. 또 자녀들을 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또 풍습이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쿵쿵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친구로 인해서는 안 주더라도 자꾸 쾅쾅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당연히 깨겠죠. 아이 아빠 빨리 줘 그냥 갖다 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 비유의 메시지가 이제 더 선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순서대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로 기도의 간절함,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그래서 이웃이 밤중에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줬죠. 그런데 끈질기게 간절하게 그래서 결국엔 떡을 받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구하면 받을 것이다. 9절과 10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너 구해. 그래야 받는 거야. 찾아.
그러면 찾게 될 거야. 두드려. 그러면 열릴 거야.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비유를 했어요.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90년대에 본교에서 지휘를 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지휘를 제가 10년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지휘를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주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이렇게 했더니 성가대에서 한 학생이 우리 아빠 딱 이러고 그거 다 놀랐어. 놀라는 신음소리가 다 들렸어. 막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뒤에 그 엄마가 제 집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입을 벌리고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입 벌리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사실 그 가정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강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걱정을 당했으면 우리 아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그러니까 아빠 중에 그렇지 않은 아빠도 예외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식에게 다 좋은 걸 아는데 악당도 자신에게 좋은 걸 주는데 아 그렇지 않은 아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라. 아멘.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냐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뭔가 어떤 샤머니즘적인 거, 어떤 기복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보면 아 그냥 구하면 다 들어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정답을 딱 줘요.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럼 왜 성령을 받으라 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달라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달라는 게 수준마다 달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뭐예요? 장난감이죠. 장난감죠.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야.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뭐가 좋은 선물이에요? 돈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까? 건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물은 뭐냐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기에 좋은 선물, 학생이 보기에 좋은 선물, 어른이 보기에 좋은 선물, 어르신이 보기에 좋은 선물 다 어떤 나이마다 연령마다 다르듯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뭐 아이 때는 라면, 게임기, 뭐 크면 건강, 뭐 성공,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아이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런 때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필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원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엉뚱한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성령은 안 구하고 엉뚱한 것만 구해. 이거 주세요, 이거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구하고요?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을 구합니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자, 이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구하기만 해. 얼마나 말이 안 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막 구하기만 해. 엄마 아빠한테 상황도 모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뜻, 나의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아는데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을 닮은 또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데요?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못 참아. 나를 무시해. 막 이러면서.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여 나는 낮아질지라도 주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임을 강조하시면서 그분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가리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왜 성령을 구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히 이루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이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지도 가운데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지도를 받을 수 없고 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능력의 한계만을 가지고 능력을 한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 자신에 있는 능력의 한계를 내가 스스로 정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내가 정해. 그래서 그것만큼 생각하고 그것만큼 계획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크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 정도인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에 감독을 구하는데 상당히 예민하고 잘 구하자 막 그러잖아요. 뭐 외국인을 부르자. 근데 왜 그래요? 그런 좋은 감독의 조건은 뭐냐? 그 선수를 잘 활용해. 그 선수가 최대한 100번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좋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감독이 있으면 그 사람의 포지션을 잘 맞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중에 망한 영화 중에 1승이라는 영화 있어요. 1승이라는 거 망해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냥 줄거리로 한 10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 감독이 배구 감독이 됐는데 그 감독이 그 배구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거야. 근데 그 감독이 딱 와서 보니까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넌 저거를 해야 돼. 너는 저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너는 그거를 해야 돼. 알려주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도 넌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위치를 다 정해주죠. 그래서 그곳에 승리했다더라. 이제 그게 그 영화예요. 저도 끝까지 못 봤어요. 그냥 줄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훌륭한 감독일수록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능력을 아시는데 우리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난 이것밖에 못해. 아니야. 너는 이것 말고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그런 것들도 다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 감독은 그래도 한계가 있고 실수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큰 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평안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내가 구한 것을 얻었을 때 얻어집니까? 이 사람이 주야 이거 주세요 해서 얻었어. 그럼 보통 사람이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평생 안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또 구하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이거 구하면 또 다른 거 구하고 저거 구해서 또 다른 거 구하고 또 구하다가 안 되면 안 됐다고 뭐라고 그러고 됐으면 됐다고 감사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고 또 구해서 줘도 뭐라고 그러고 안 줘도 뭐래. 이게 사람이 참 강박하고 교만해요. 감사도 안 하지. 구해서 받으면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또 안 주면 안 줬다고 삐지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좋냐 안 좋냐 이런 것에 자꾸 이렇게 따진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성숙한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면 만족함을 얻어요. 만족함.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 충분합니다.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지 못할 때 아직 어린아이 때 땡깡부리야. 나도 타자. 그러다가 나이가 크면 충분해. 이렇게 부모의 마음 좀 알잖아요. 충분해. 우리 상황도 아는데 충분해.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거절이 됐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렇게 돼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러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왜 안 줬어요? 줘도 뭐라 그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할 세상의 것이 참으로 많겠지만 우리는 그릇으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생겨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력이 생김. 두 번째 시작. 죄를 이길 수 있음. 세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돼. 네 번째 시작.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절정이 뭐예요? 기도의 절정.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득도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뭐 세상에 누가 있겠냐마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의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여 만족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그게 다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다 알아. 야, 너 사실은 뭐 없잖아. 너 사실은 뭐가 부족하잖아. 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기도만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알잖아요. 뭐 자녀가 뭐 그럼 얘기하면 너 사실 무슨 문제 있지?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도 사실 우리 문제를 다 알아요. 물론 말하기 원하시지만 한때로는 우리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있는 내게 있는 필요 그거 생각하면서 1번, 2번, 3번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이걸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성령님을 구하겠습니까? 이 성령님을 구하면 모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며 또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빈들의 마을 불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섬겼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만 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을 수 있는데 주님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참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힘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한계가 없으신 그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큰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욕심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할 때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예물을 드린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